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그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처치할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치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그냥 뭐 내 아들 딸에게 처치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처치할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녹이고 연단 시킬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금을 가지고 이렇게 정제를 할 때 보면은 순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불순물은 다 빼져야 되죠. 이 연단하고 이 연단하고 녹인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심어지면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이 심어지면 팥이 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있어요. 분명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정말 화려하게 주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그렇게 판단이 안 설 정도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파헤치면 조금만 더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섬기는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날까? 그 무엇이 심겨져 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보기도 하고 연단을 시켜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불순물이 뭐였냐, 진짜가 뭐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이 일을 생각하면 가장 성경에서 잘 매칭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죠. 끝까지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망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욥이라는 한 사람을 그 욥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연단에 던져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치 이제 풀무불에 연단을 당하는 것처럼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한다. 나를 정금, 순금과 같이 만드시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던져진 겁니까? 완전히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도 날아가고 저것도 날아갑니다. 자녀들, 가진 재물들, 재산들, 그 다음에 모든 자신의 건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욥이 마지막에 남게 되는 한 가지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욥이 이제 연단을 받고 녹여지는 인생이 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욥이 고백하고 마지막 순간에 욥이 남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욥의 이 모든 그 연단과 녹여지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고백하는 것은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는 슬쩍슬쩍 들었던 인생이었구나. 정말 주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냐? 눈과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티끌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쌓아지는 것은 무엇이더라? 죄뿐이더라.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티끌과 같은 내 인생이기에 주님을 대면하는 회개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인생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귀로 슬쩍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존재. 눈과 눈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에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를 꼽으라면, 찾으라면 누구만 남는다는 겁니까요? 그 순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순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순금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처음에는 자기를 내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제된 인생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을지는 모르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의 고백으로 그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진짜 순금은 뭡니까? 내 인생에 남겨지는 순금 딱 하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금입니다. 정금은 순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내가 순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금이 되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를 팍 멋지게 세워주시고 나를
정말 놀라운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급, 순금의 상급, 정금의 상금을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그 정금이 아니고요. 그 남겨진 정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욥에게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금이 무엇이냐, 정금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삶이 하나님이 왜 그거를 진행하셨느냐, 연단과 이 녹여짐을 왜 진행하셨느냐, 그 순금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주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환란 가운데 이제 곧 다가올 환란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또 누가 쳐들어올 겁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이전에 쳐들어왔던 것처럼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녹이고 그 연단하는 그 풀무불에 완전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뭘 없애버리는 겁니까?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 불순물이 다 없애진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를 주님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생각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찔한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여나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으면 진짜 놀라운 은혜인데, 그죠? 정말로 마지막에 욥처럼 하나님이 남으면 은혜인데 하나님이 불순물처럼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남는 것이 전부 다 세상 것밖에 안 남고 내가 섬겼던, 내가 가지고 싶었던, 내가 꿈꿔왔던 것들만 다 남겨져 있다면, 저희 아버님 그 화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유골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그 고관절이 한번 깨지셨어요. 그러니까 골절을 당해서 넘어지셔가지고 운동하시다가 집 앞에 거기 초등학교 앞에서 운동하시다가 쿵 찍으셔가지고 미끄러진 거죠, 겨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사실은 걷지를 못하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핀을 박아놓은 거죠, 이제 핀을 박아놨는데 늘 이제 그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여기 아프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통증도 많으시고. 이제 왜냐하면 살이 이제 없어지시니까 빼짝 마르시잖아요.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침대에 오래 누우시고 운동도 못 하시고 근육도 다 없어지시고 빼짝 마르시니까 여기가 막 아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왜 저렇게 아프다 하시지?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프게, 여기가 아프게?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에 핀을 박았던 쇠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저기 얼마나 아프셨을까. 누워 계실 때 저게 살을 에이고 뼈에 있는 붙어있는 그게 살점을 찌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그게 남더라고요. 물론 뼈가 남고 그건 나중에 다 이렇게 저기 처리를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정말 주님이 남을까요? 정말 주님이 남을까요? 아니면 세상 의지했던 그 쇳덩이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커먼 것들이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남아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겁니다. 티끌과 같은 제 가운데서 내 삶의 말들을 다 걷어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 상황 할지라도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마지막 남겨진 그분이 사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심겨진 그것이어야지.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녹이는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삶의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그 녹이는 연단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마치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연단과 녹여짐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속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엔 욥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 이 지혜를 알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